자,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처럼 사랑합시다. 네, 하나님처럼 사랑합시다. 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 다른 건 잘 몰라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봄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봄이 왔습니다. 꽃은 피었고요. 우리 꽃 아래서 사랑을 노래했던 옛 추억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는 아마도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요 중에도 대부분 무슨 노래가 많습니까? 사랑 노래지요. 시를 읽고 시를 이렇게 지을 때도 사랑을 빼고 시를 짓는다. 아마 이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 사랑이라는 이 감정을 느끼고 이 감정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글로 적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노래하고 글로 적기도 하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나를 더 뭐 해달라? 사랑해달라. 그렇게 말하지요.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부모님, 나를 더 뭐 해달라고요? 사랑해달라. 우리가 가진 사랑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이 많은 세상, 사랑이 넘치는 세상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을 사람들이 노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사랑이 부족하다가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사랑, 사랑 이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이 항상 부족하다고 그렇게 느낄까요? 그 대답을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누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노래하고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있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 안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내에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뭐라고요? 사람들 가운데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처럼 뭐 하자고요? 사랑하시다. 옆에 분에게 말해줍시다. 하나님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처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웃사랑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뭐라고요? 거룩이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어떻게 여러분 몸으로 거룩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손을 들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뭔가 좀 하나님께 붙여야 할 그런 단어가 거룩이 아닌가?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거룩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거룩이라는 말을 이웃사랑에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위에 있고 이웃사랑이 그 다음이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와 같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와 같이 둘째도 이웃사랑,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은 첫 번째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조금 사랑이 남았으면 이웃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뭐라고요?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웃을 안 사랑한다. 그 사람은 저는 하나님은 사랑했지만 이웃 사랑을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뗄 수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를 나오셨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더욱더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거룩하심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예배는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주기도문 안에 너의 양식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의 양식으로 여겨서 너만 먹지 말고 함께 나누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교의학을 가르쳤던 박영돈 교수님,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이분이 책을 썼어요. 얼마 전에 이 주기도문 강해집을 썼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밥심으로 사는 나라. 참 좋지요. 밥심으로 사는 나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나라를 꿈꿉니까? 밥심으로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나라를 꿈꿉니까? 밥심으로 사는 나라예요. 그 밥심이 뭡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밥심이 아니라 이 양식이 누구의 양식? 우리의 양식으로 여겨서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웃사랑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본문에 보면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3절, 44절 말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웃사랑하시라고 그러는데 그 이웃사랑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웃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인자한 미소를 띠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웃 아닙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서로 인사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게 뭔가 좋은 이미지를 주고 내가 뭔가를 표현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좋은 표현들을 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웃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마하고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왜 말하고요?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은 신적인 권위,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해볼래?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동양적 정서는 나와 다른 것에 대하여 배척하는
좀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르다로 보지 않고 어떻게 봅니까? 틀리다라고 봅니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자신들만 구원하셨다고 믿었어요. 자신들만 선택했다고 믿었어요.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결국 이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상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심판할 건데 유대인들은 살려주시고 이방인들은 다 심판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구약성경에 보면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너희가 구약을 통해 그렇게 해석을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의 이웃은 너희의 원수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너희의 원수다. 너희의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상종을 안 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좀 노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가 아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안 통하는 그 사람을 뭐하고요? 사랑하고, 너희를 고의적으로 너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면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뿐 아니라 성경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뭐를 의미하냐면 그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본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한번 보시죠. 보이면 좀 웃어주세요.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데 상종할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초대교회는 아무나 이 주기도문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십계명이 실천되는 사람, 십계명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3년간 사도신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래서 십계명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이 3년간 사도신경을 배움으로써 이제 삶과 믿음이 갖춰진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제 그 사람이 드디어 그의 입에서 뭘 고백하갑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겠죠. 우리 지난번 우리 정두성 우리 박사님 오셔가지고 그 강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지 못하겠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고백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세례 안 받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못했던 거예요. 요즘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독교를 폄하할 때에 그 기도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주여 아버지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막 손가락 아들짓을 하고 진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 드라마나 이 기독교 어떤 영화에서 보여주는데, 이게 정말 이게 어떤 정말 그렇지 않는데 그리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십계명을 알고 십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 갈 줄 아는 사람, 사도성경을 알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뭘 고백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할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너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구나.
너희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를 우리 소망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표현들을 쓰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이해되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저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가끔은 저한테도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떤 때는 아는데 제가 대부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좀 이렇게 부끄러운 표정을 지거나 눈을 안 맞추거나 이러면 모른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시면 제가 뭘 말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잘 모를 때 기독교인들은 이럴 때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신비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느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해를 많이 비춰야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요 햇빛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름을 생각해 봤어요. 여름이 딱 되었습니다. 7월 8월 그 무더운 여름이 되었어요. 그 무더운 여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햇빛이 적게 비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 악인, 저 인간 해가 막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틀어도 소용이 없는 그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농사를 짓는데 사남면 화전님 우리 교회 땅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풍족한데 옆에 나를 괴롭혔던 그 어떤 사람은 비가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다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예수 안 믿으면서 괴롭히고 교회 욕하고 그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다 경상도도 못 가. 경상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대학도 못 가고 찌질이 공상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을 샀다 그러면 거기 땅이 그 다음날 100배 200배 돼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망해버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불의한 자와 어려운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해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모를 때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6절,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어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합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원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본문에 예수님께서 46절, 47절에 아니하느냐를 두 번 하십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을 등장하는데 그 이방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이방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세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자존심을 건드셨어요. 이방인도 그런다. 세리도 아니야. 이방인도 아니야. 그러면 너희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주권 선교사,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은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한다면 너희나 세리나 이방인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저는 교회는 연습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 중에 이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교회는 연습하는 곳. 뭐 하는 곳이라고요? 연습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를 하지요. 그런데 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은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돈 쓰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이웃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된 한 형제와 다툼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배웠던, 어릴 적부터 여러분 알아왔던 나와 다툼이 일어난 그 사람과 어떻게 되는가? 우리 부모님이 하는 봤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이런 뭐라 해가지고 몇 살 잡고 흔들었다.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교회 안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와 다툼이 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와 다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잠깐만, 성경 펼쳐야 되는 거예요. 뒤적거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가 나오냐? 뭐 죽어라 그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만 먼저, 그러면 돌로 쳐 죽여야 되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는 기도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법을 교회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분 무난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보내주십니까? 때로는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은 피나도록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징병제죠. 적당한 나이가 되고 그리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군대 가야 됩니다. 저도 갔습니다. 군대 가면 뭐합니까? 군대 훈련소 갑니다. 그 훈련소에 뭐 4주간, 6주간, 8주간 이 훈련이요.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각개전도 힘들었고요. 화생방 힘들었고요. 유교훈련 힘들었고요. 행군도 힘들었어요. 안 힘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 군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와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사랑의 훈련을 배우셔야 돼요. 나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면 뭐라고요? 십리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오리 먹고 왔습니다. 십리 가려고요. 여러분, 속옷을 달라고 하면 뭐라고요? 겉옷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사랑을 배웠다는 분들보다 상처받았다는 분들이 더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잘 듣지는 못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어디서 상처받았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았대요. 목회자 자녀들, 중직자 자녀들 만나보면 다들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밥 먹고 자란 아이들인데 왜 그럴까요? 누구보다 더 교회가 좋다고 말해야 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할까요? 교회에서 어떤 연습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교회는 사랑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품어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안아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상처를 보듬어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뭐라고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천 꼬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서 좋겠습니다. 인테리어가 좋아서,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네, 맞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청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말이, 정말 이곳에 사랑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여기가 좋다. 이것이 자연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연습하는 것이죠. 저는 태권도 선수 운동생활을 조금 했습니다. 운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지훈련입니다. 그 전지훈련 이게 15일, 20일, 때로는 한 30일 한 달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 저녁까지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운동하거든요. 밥 먹고 운동하고 밥 운동 하면 저녁이 됩니다. 그럼 자면 또 다음날 아침에 만나고 새벽에 또 운동하는 거예요. 이 정말 힘들어요. 이 지옥스러운 이 지옥과도 훈련을 끝내야 드디어 이제 그 몸이 만들어지고 시합을 뛸 수 있는 수준이 되거든요. 근데 이 훈련을 만약에 저 혼자 하라 그러면 정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15일, 20일, 한 달을 할 수 있느냐? 다 같이 하니까요. 여러분, 혼자 연습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천고파교회는 같이 연습하는 곳이죠. 세리의 수준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수준을 넘어서기 위한 훈련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에 머물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예찬이, 우리 시온이, 또 오늘 오전 알지만 하람이, 하음이, 하솜이, 또 우리 다른 어린 친구들이 자라서 어린이 되었을 때, 지금 말고요. 지금은요, 사탕 하나 주면서, 물론 시온이는 어렵겠지만 사탕 하나 주면서, 야, 교회가 좋아, 안 좋아? 교회 좋다면 줄게 하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교회 좋아요 이럽니다. 말고요. 지금 말고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사천국밥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어. 지금도 정말 좋은 교회야. 여러분, 그런 연습들,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주시는 이유, 해를 주시는 이유,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도 원수까지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중에 원수를 사랑할 만한 그런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그럼 핍박을 위하여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준비된 자 없습니다. 우린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연습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아들이 누구 닮았습니까? 제 아들이 누구 닮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을 꼭 원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너 아버지 좋아하냐? 그 어머니 좋아하냐? 둘 다 좋아한다. 이런 거 싫어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을 잘하나 못하나 치우치 하냐고 오직 그죠? 물어보면 우리 아들은 지혜롭게 말합니다. 엄빠랍니다. 엄빠. 엄빠가 문제입니까? 엄마, 아빠랍니다.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죠? 이러면 제가 기분 좋은데 그거 앞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자녀들한테 우리 부모들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니 누구 닮았어? 니 누구 닮았어? 누구 닮았습니까? 예, 닮은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그 옆에 밖에 있는 길에 다니는 그 사람들 보면서 니 누구 닮았어? 아닙니다. 아버지 닮았고 어머니 닮은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닮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해와 비를 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다는 이 말은 닮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가 닮았지 않느냐? 그 닮은 같이 너희도 닮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구분 없이 돌보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닮았다. 그것은 영적인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합니까? 이웃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웃사랑은 뭐예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원수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나를 핍박하고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거라고요. 닮은 것입니다. 영적인 합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내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접붙여졌던 것. 포도나무의 가지로 살아가는 것. 그 결과가 뭐냐? 신령한 기도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합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한 만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은 만큼 사랑하십시오. 찬송한 만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다닌 만큼 뭐라고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를 그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는데 이 기독교 교육 안에서의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따뜻함인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을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마지막 날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인사했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부터 안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떠났거든요.
떠났는데 고3 때 다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따뜻함이었어요. 작은 교회였는데 밥을 주고 사랑을 주고 제 이름을 불러주고 저를 안아주고 보듬어 주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1년 동안 방황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여전히 안아주시고 저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천국밥교회가 따뜻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가을에 시청률 23%, 우리 다 텔레비 안 보니까 제가 깨어났습니다. 이게 뭐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그런 이제 드라마인데, 이 앞에 보시면 여주인공이 저희 사모님 닮았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누구 닮았습니까? 저 닮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하죠, 그죠? 요즘 그게 닮았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이러는 거예요. 이 비련의 삶을 살고 있는 여자 주인공이 그 상처를 받아가 상처 속에 살아보니까 계속해서 그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못난이야, 나는 바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이러는 거예요.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연습을 했는데 동백씨 안 되네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넘치고 넘쳐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 말을 계속해서 해주니까 이 여주인공이 웃게 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리는 그 여주인공을 살리는 그 남자 주인공처럼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아주고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에서 이 한 권의 이 책만을 가지고 구약 전체를 설명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책을 여러분 드러내겠습니까? 천지창조와 족장을 이야기하는 창세기, 맨 앞에 나오니까 창세기다. 왕들을 이야기하는 열왕기 역대기다. 아니다. 이 시대는 선지자적인 이런 신앙이 필요한데 선지자다. 여러분요, 유대인들은요, 말해버렸네. 레위기를요, 구약의 대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서를 가장 많이 묵상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제사 이야기하죠. 여러분, 레위기서는 제사를 이야기만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서는 이웃 사랑을 다뤄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있죠?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나가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44절과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로 오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밖에 한 자를 가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신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천국밥교회는 정말 따뜻한 교회예요. 정말 사랑이 넘쳐. 이런 말 누구에게 들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연습해서 그 사랑을 여기서부터 세상에게, 여기서부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감으로 우리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